전에 침례 교단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이때쯤 되면은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침례 교회들이 지방의별로 이렇게 모여서 그 가을에 친목 체육대회를 매년 열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게 친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그냥 친목으로 헤어진 적이 없어요. 보면 다 얼굴을 붉혀.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어떤 데는 보면 스포츠 선수보다 더 승부욕이 강한 것 같아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래서 야곱이 이겼죠. 그 천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저는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싸워서 이겨서 그 축복으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을 이겨야지. 그래서 그렇게 승부욕이 강하고 뭐 마치 얼굴을 붉힐지언정 꼭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로 여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싸운다, 이긴다는 말은 사실은 상대적이에요. 상대방이 있어야 이기는 거지 뭐 돈키호테처럼 풍차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의식인데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전쟁 용어예요. 군대 용어지. 아무 생각해도 그건 교회 용어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 용어고. 그래서 요새도 뭐 한참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겨루어서 결국 살아남느냐 탈락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맞죠? 그렇게 사람은 경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고 더 커야 되고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오늘 주님께서도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커야 되고 교회는 뭐 유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도 뭐 중앙교회, 제일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두레교회 뭐 그런 식이에요. 제가 이단 대책위원회 와서 논쟁을 하다가 일어서는데 하루는 그 대전 침례 조직신학대학 교수가 목사님 그 교회는 왜 이름이 구유입니까? 그분 생각은 하늘이 무슨 지구촌 교회라든지 우주촌 교회라든지 구유가 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구유에 아기에서 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에 구유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모든 교회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처럼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절대야.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되고 건강해야지 병들면 안 되고 이겨야지 지면 안 되고 그게 마치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말씀의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오늘날의 뭐 최소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실상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은 죽으라고 버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야. 또 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에도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서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섬기는 자가 되고 작아져야 된다.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게 완전히 모순이고 그리고 역설적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무협지지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많은 것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는 대로 3절밖에 안 돼요. 짧은 이 짧은 본문을 구성해 놓으신 의도는 항상 신학을 정립해라 그런 의도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정립하라는 것이 단문으로 한 단락을 설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항상 그 점을 알고 있고 또 그런 내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드린 말씀대로 먼저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3절밖에 안 되니까 목적을 뭐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목적은 본문은 마귀와 귀신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의 목적입니다. 우선 그 16절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돼 점치는 귀신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점치는 귀신이 아니고 푸니마입니다. 푸돈이라는 것은 뭐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악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악마고 그리고 귀신은 다이모니아인데 다이모니아가 아니고 푸니마예요. 이건 악마의 영이다 그런 얘기죠. 또 주님께서 18절에 귀신을 명하셔서 쫓아내실 때 그 귀신으로 번역된 것도 다이모니가 아니고 푸니마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본문의 목적은 그 마귀 귀신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본문의 목적이다. 그것부터 정확하게 우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은 귀신이요 마귀 신학 정립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보면은 그 뭐 2000년 기독교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마귀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안 정립하려고 그냥 결심한 것 같아. 귀신이요 마귀다 그러면 맨날 뭐 야시샤 해가면서 쫓아내고 뭐 물리치고 그게 귀신인 것처럼 귀신 신학인 것처럼 그래서 뭐 그 영적으로 대단한 목사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귀신 신학의 대가처럼 얘기를 해. 그런데 제가 보면 귀신 신학은 뭐 마귀의 신학은 전혀 제로다 없어요. 그러면 이 마귀 신학 정립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귀 신학 정립은 영성 신학 정립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마귀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영성 신학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만 합니다. 우선 이전부터 아셔야 돼요. 그만큼 이 마귀 신학 정립은 영성 신학에서는 절대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성령 신학을 정립한 게 영혼 실체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지막은 마귀 신학으로 마무리 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성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고차국의 대표적인 것으로 정립해 드리는 바가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마귀 신학 정립은 그 성경적인 영성 신학 정립의 완성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절대다. 그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데 가장 핵심은 뭐냐? 가장 핵심은 마귀 신학을 정립해야 나를 알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를 쥐고 있는 것은 마귀예요. 아담 후손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원죄를 범한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마귀의 주관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를 빼놓고 사람을 이해한다. 그건 전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사람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마귀 신학을 정립하기 전에 미리 상당히 준비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워낙 바울이 위대하니까 뭐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울도 아담 후손이요 마귀의 종이지 사도만이 아니다. 그게 이미 정립해드린 대로 피는 물보다 더 진한 사람이야. 스트로게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길리기아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또 마가를 정죄할 때도 아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는 거지. 지가 뭐 마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의 몇 배 몇십 배 더 나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또 디모데한테 디모데를 위해서 할례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한 거야. 철저하게 육체 우선이요. 자기 중심적이요. 또 뭐 그 16장 6절에서 10절도 막무가내야. 아무리 뭐 하나님의 영이 금하시고 예수의 영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뭐 무슨 사도야 사도는 마귀종이지 막무가내인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어떤 말이냐면 바울 자신이 사도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담 후손이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예외 없이 뭐 아브라함이든 뭐 베드로든 다 양면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이 마귀의 종인 줄 모르고 사람을 안다는 건 전혀 모르는 거죠. 그건 잘못하는 거다. 두 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계시한 것처럼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다. 당연한 거죠. 처음 들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아담 후손이에요. 아담 자신서부터 첫사람부터니까 그거는 뭐 더 말할 거 없이 단일체의 이중 본능 중에서 영은 말만 있고 그건 관념이고 실제는 육체가 절대다. 그게 이 세상의 마귀의 지배는 실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마귀를 몰라가지고서는 사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심지어 교회도 모르는 거다.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순혈주의를 강조해요. 자기들은 아주 꽤 거룩한 피를 가진 족속이다. 그 자체가 근본적인 잘못이 아담 후손인지 모르는 거예요. 순혈이 어디 있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서도 에스라나 느헤미야 보면은 여전히 순혈주의예요. 제가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어. 왜 그러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 신학이 정되지 않아서 그래. 영은 관념으로 여긴 것처럼 마귀는 그냥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고 예수의 육신의 삶을 본받아서 성화된다. 그 백날에서 그게 되는 일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 원죄자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돌아오는데 예수 피로 아무리 해봐요. 자범죄
해결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죄와 사망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끊고 자르고 배제 다 해봐야 여전히 그것 가지고는 내가 선민이거나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마귀를 모르고서는 사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본문은 지금 세계 선교를 시작하면서 마귀 신학부터 정립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선교하면은 자기는 성령의 역사로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위해서 마귀 종으로 사역을 한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게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본문의 목적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정립한 후에 이제 본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로 시작됐는데 이 첫 단추 중에 첫 단추가 원문상으로는 기노스코 데 에르코마이 뭐 좀 복잡한 용어입니다만은 에이스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번역은 우리가 그 기도하는 기도처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전혀 틀린 번역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5절에서처럼 13절인가요? 그래서는 기도를 습관적이라 놈이죠. 습관적으로 기도처를 찾아. 그것은 기도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장소적인 그 회당이다 그랬어요. 근데 본문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40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기도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들이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지 기도할 장소, 기도 무슨 어느 장소로 가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40절에는 루디아의 집에 이제 들렀다 하는데 그게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긴 거기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문은 기노마이는 비캄인데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그 단일체 이중 본능 중에 육은 실체고 영은 관념인 말을 전했는데 근데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루디아를 보고 바울이 아차 했던 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제가 주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제. 그러니까 경배나 찬양을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거는 형식에 보이는 것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과 진짜 교제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교제할 기도할 마음이 생기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 신학에 마귀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동시에 마귀가 한다.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막무가내 때는 마귀가 역사 안 해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아에서 막무가내를 하거나 그럴 때는 마귀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역사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마귀도 역사한다. 이해되시죠? 이건 여러분이 누차 내가 말씀드려서 정립해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돼요. 마귀는 성령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로 아시면은 마귀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 하시려니까 마귀가 성령 역사 못하도록 그러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무슨 무슨 마귀 쫓는다.
그럼 백날 해봐야 마귀에게 응원하는 거나 똑같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1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안 돼 그 전에 지금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세미나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 보통 때는 상관이 없다. 근데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 마귀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수면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배 잡념이 다 드는 거예요.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면 앉으면 졸려온 거야. 몇 번 얘기하지만 조는 분들은 좀 정신 좀 차리셔. 예? 마귀 편들지 마세요. 영적으로 이건 심하게 고민해야 돼. 아시겠죠? 마귀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마귀 역사하는 거야. 마귀 신학 정립 못하고선 율신 신학은 아예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마귀는 성령의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관념이냐 실제냐 문제는 하나님은 영실제임을 믿게 해야 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일체 이중본능과 이중체 이중본능은 이중체 이중본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도 실제고 영도 실제라는 얘기고 단일체 이중본능이라는 것은 육은 실제고 영은 관념이다 이겁니다. 영이 실제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성령은만 가지고 안 되니까 마귀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성령의 길을 예비할 뿐 아니라 영이 실제임을 마귀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게요. 그래서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으로도 뭐 잘 성령이 계시하고 있는데 어때요? 첫째는 예수님 보고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 쇠사슬을 묶어도 다 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능력을 가졌다 이겁니다. 영의 실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이 마귀가 성령의 동역자라는 걸 가장 잘 제시한 게 출애굽기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하는 표적을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행할 때 그 애굽에 있는 귀신 마귀들도 똑같은 걸 한다. 그건 뭐냐면 같은 실제다. 마귀가 실제인 것처럼 성령도 실제다. 거기서부터 차별을 점점 이루어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애들 어린애들한테는 많이 물어봐요. 어른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개 영이 실제냐, 성령이 실제냐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자신 있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마귀가 실제냐 그러면 거의 다 그래. 맞대. 애들도 그래요. 네, 그래서 야, 마귀는 성령의 동역자다. 무당이 작두에 뜨는 거 알잖아요. 또 오늘 본문 그 점하는 귀신이라는 게 푸돈 푸뉴마, 그는 강신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성이 없이 그냥 뭐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는 강신무당으로 성령 침례가 실제다. 아니 강신무당이 실제라는 건 다 알아요.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귀가 들어와서 저 사람이 마귀 능력이다. 그거는 꽤 인정하면서 아니 성령이 그럼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회자도 충격받았대. 왜 그래요? 마귀 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마귀 신학은 성령 신학을 정립하는 동역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영성 신학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반은 성령 신학, 반은 마귀 신학. 그래서 과언이 아니죠? 반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성 신학의 완성이다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손자병법의 손자가 지피 지으면 필승이다. 영적으로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마귀를 모르면은 필승, 필패야. 마귀 모르면은 백전백패예요. 이렇게 마귀 신학 정립은 절대다. 이걸 모르면은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폼 잡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거의 다가 마귀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마귀 신학이 정립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 신학을 더 실질적으로 더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야. 그렇죠?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의 중심을 본다. 속을 보신다. 그 말은 초월적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 보시면요. 이 마귀죠. 푸돈 푸뉴마가 바울을 보고 즉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래. 그거는 초월적 능력은 알 수가 없어 전혀. 즉히 높으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그 종인 걸 어떻게 알아? 또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초월적 능력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걸어서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해서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메시아인지 아는 거야. 그럼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걸어서 지방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지금 귀신처럼 정확하게 얘기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걸 네가 한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았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속을 봐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리고 베드로 말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속을 다 아는 게 누구냐? 마귀야. 초월적 존재가.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와 같이 마귀는 초월적 존재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마귀는 초월적 존재니까 초월적 능력을 가졌으니까 초월적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이지도 않지만 뭐 혈기마귀다, 무슨 뭐 술마귀다, 무슨 범죄 도박마귀 뭐 잔뜩 늘어놓는 거죠. 또 병 걸리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아카다르토스,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그것도 귀신이고 마귀다. 또 오늘 본문대로 강신무당해. 그래서 푸돈 푸니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요. 우리는 마귀다 그러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다는 사람들은 귀신론자들이라는 것은 전부 뭐까지만 하냐면은 혈기마귀 무슨 병마귀 이런 것만 아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귀는 진리를 사실을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진짜 진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탈무드 세미나 때도 마귀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안다. 뭐만 아느냐면 이렇게 쫄자 마귀만 아는 거지 진짜 마귀는 탈무드에 수도사를 미혹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뭐 물질로
미혹하고 여자로 미혹하고 명예로 다 안 돼서 맨 마지막에 마귀 왕이 탈무드 얘기입니다. 진리를 갖다가 떨어뜨렸더니 진리를 딱 봤더니 이거다 이거. 그래서 마귀가 성공했다 그랬어요. 본문이 그겁니다. 본문 지금 마귀는 진리를 얘기해야지 가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귀를 무슨 뭐 병마귀니 무슨 뭐 혈기마귀니 그렇게만 하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만 마귀를 정립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종이야.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마귀가 진리를 알아본 거는 베드로가 알아본 거 똑같아. 성령의 역사와 똑같다고 해요. 그럼 이거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이게요. 그게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분별력인데 분별력 중에서도 가장 절대 분별은 영분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급해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 됐다. 그거 7절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 절 10절부터 14절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전 세계로 흘러갔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이 너 동산 가운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아. 먹으면 죽는 죽으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분별은 실과의 원인인 나무에서 분별해야지 결과를 가지고 과일에서 분별하면 그건 분별이 아니, 영적 분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상실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담 후손의 문제 아닙니까? 우선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분별을 뭐로 해야 되냐면은 원인에서 해야 되는 분별이어야지 결과에서는 그건 분별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건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이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본문도 만약에 원인에서 한다 그러면 뭐 원인은 저건 마귀니까 그건 쉽죠. 또 성령이니까 그건 쉬워요. 근데 원인에서 안 하고 결과로 하면은 여쭤볼게요. 지금 마귀가 그 바울을 알아본 거 또는 마귀 거라사 지방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과 베드로가 알아서 분별한 거 그 둘이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고.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고. 그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영적 분별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둘이 다르냐 이게. 여러분이 코의를 하시거나 이러시면서 최소한도 지금 본문은 3절밖에 안 되니까 이 점을 고민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구육교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뭐가 다르냐? 이걸 아셔야 돼. 지금 본문은 이 점하는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토스 안드로포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귀가 큰 소리로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큰 소리 질렀어.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을 본 사람은 바울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마귀의 목적이야. 단일체로. 이해되십니까? 몸뚱아리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고라스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를 증거해요. 큰 소리로. 그러면 그 귀신의 목적은 뭐야? 단일체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점을 아셔야 돼. 단일체냐 이중체냐 문제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9절부터 분별을 정립해 주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정령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하와를 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뱀의 논리는 단일체 논리입니까? 이중체 논리입니까? 아시겠어요? 마귀하고 성령을 어떻게 분별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별한다고 손가락 빨고 있을게? 그럴까 봐. 육체가 위대하다 이거야. 단일체다 이겁니다. 그게 마귀야. 아시겠습니까? 마귀 신학 정립하기 전에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우상이 된 거야. 다 바울이 위대하대. 본문을 정립하기 전에 성경은 바울은 아담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고서 시작한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 중에 육체는 실제고 영은 관념이길 바라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와를 미혹할 때 너 이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아시겠어요? 위대한 인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우리는 능력의 종이라는 게예요. 능력의 종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마귀 종이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이 위대하다 이게요. 이 사람이 능력이다. 무슨 능력이 있어? 지금은 다 큰 교회 목사는 다 우상이야. 전 많이 놀랐어요. 이게 인간이 아니야. 아니 목사가 주일날 점심 한 끼 먹는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밥그릇이 따로 이게 도대체 이게 제가 세미나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건 절대로 존경받는 목사는 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무슨 종이 이걸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능력의 종, 삼각산에 가서 능력 받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마귀가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은 예수가 단일체로 믿게 하기로 해요. 이걸 잊지 마세요. 마귀는 명확합니다. 다 단일체로 알고 믿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라스랑 귀신 들린 사람도 마귀가 큰 소리 치는 거는 이 예수가 육신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복음이 뭐예요? 예수 몸뚱아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몸뚱아리가 공생에서 한 모습을 담게 해서 제자 훈련한다. 이게 제가 그건 예수 우상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예수가 뭐가 위대해요? 예수님이 자기 위대하다고 그래요? 항상 자기는 전기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복음주의라고 하는 꼴이 제자 훈련이고 건강한 교회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평생 동안 예수 삶을 닮아서 훈련하자. 뭐 하자? 마귀 종으로 훈련하자는 거예요. 이건 천만에게입니다. 이건 마귀 신학이 전혀 정립 안 돼 있고 원죄 신학도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종교 다원주의, 박애주의가 뭐예요? 육신의 인간을 귀히 여기자 이거야. 마귀의 마귀. 다일공동체 제가 아주 그냥 깨놓고 제1도 그건 보통 마귀 아니야. 정말 바로 아셔야 돼요. 뭐 보수신학이든 자유신학이든 아무 상관없어. 인간을 단일체로 알고 있는 한 그것은 절대로 마귀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다.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복음이에요. 제가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산상복음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1절부터 시작해서 7장의 결론은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그 집이라고 표현된 거는 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탈을 쓰고 온 득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다 겉보기에는 선하고 의롭고 박애주의입니다. 근데 속은 뭐다? 마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주님의 산상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모래에 지은 집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건 단일체야, 단일체. 반석에 지은 집은 이중체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펄펄 뛰었지만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단일체는 절대 자랑하면 안 돼. 단일체를 아니 뭐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라는 게 설교한다는 게 무슨 위대한 위대한 인간 시리즈로 해. 마귀 시리즈 그게 성경 시리즈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은 너희가 보고 안 예수 그거는 다 스칸들 다 지워버려야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고서는 항상 함구령을 내는 거예요.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알아봐야 그거는 육신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마귀종이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영적 전쟁이지 이걸 모르시면 전혀 기독교 교회가 아니에요. 마치 무슨 육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십자가 전쟁이고 천만에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점을 가장 잘 표현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늘의 악한 영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이게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다 이겁니다. 포넬로스 푸뉴마예요. 그리고 권세와 정세장 누가 권세 주고 누가 정세를 다스리고 그러게 육적으로 단일체로 위대하게 되면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거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교회는 영적 전쟁이지 육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정립이 아주 지금 선교를 시작하면서 정립하는 거야.
마귀하고 화목하는 방법이 있어. 마귀하고 화목해. 아무 문제 없다 이게요.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요? 네? 영적 전쟁 안 하면 마귀는 화목해. 그러니까 막무가내일 때는 마귀는 전혀 나서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육체 우선이요. 가식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 기름을 받은 단일체의 단일 본능, 이중 본능이지만 영은 관념이고 육이 실제다. 그리고 거기는 마귀는 절대 아니 그냥 현재 마귀 종으로 마귀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마귀는 시비 안 걸어 그냥 놔둬. 막무가내로 성령을 거스를 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듣기 거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어떤 삶이었냐 이게요. 제가 왜 학교 교육에 대해서 펄펄 뛰고 그러냐 이게.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야말로 맹신맹종을 시키는 거야. 이성이 다 마비된 거죠. 막무가내 때는 마귀도 성령하고 이제 거슬리고 그럴 때는 마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화평하게 지내는 거지. 그러다가 지금 본문처럼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이제로 하려고 그러면 그때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바울에게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 질러서 이 짓을 하는 건데 본문은 이래요. 지금 조금 전에도 루디아로 인해서 지금 마귀가 안 되겠다. 그냥 놔두고서는 그것뿐이 아니야. 지금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명하노니 너 나와라.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하시냐. 지금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를 할 것 때문에 가장 문제는 마귀가 지금 다른 사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귀가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이 실제는 우리 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하시나. 그 때문에 참 고민해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성령이 하시면 돼. 그건 실제는 아니잖아요. 많이 고민하고 정립한 게 성경적인 원리와 법칙이어야 돼. 성경적 원리와 법칙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지면서 자기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 2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을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무조건 내 편이다. 무조건 내 편. 그래서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성령의 가장 성경적이요 영적 원리로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보혜사 원리야. 그게 뭐예요? 무조건 네 편이다. 저는 그 놀이학교를 영적 임상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놀이학교를 끌어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놀이학교는 이 점을 아셔야 돼. 이중체의 이중 본능의 영적 원리.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뭐 한 달여 좀 넘었죠. 애들 때문에 뭐 저도 너무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정립을 해가지고 무조건 네 편이다. 그걸 얼마나 진짜 믿음으로 하느냐. 영이 실체니까 그렇게 엄마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거야. 많은 엄마들이 아니 멀쩡히 전혀 안 그러던 애가 그다음부터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엄마한테. 그전에 안 그러던 애가 무슨 양치질을 했어요. 안 하고도 이런 식이야. 그리고 무슨 그냥 짜증내고 뭐 애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마구짓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이게 문제다. 그럴 때 거짓말 못하도록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마귀만 신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은 동시에 마귀 역사를 한다. 절대로 놔둬라 그냥. 문제는 얼마나 진실하게 진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애는 또 애가 전혀 틀려져. 참 너무 놀라겠어요. 엄마도 눈빛이 틀려지고 엄마 자신이 편안해져. 이게 가능할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산불 이해돼요? 놀이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무슨 뭐 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가르치고 그건 철저하게 마귀 종이야. 이걸 잊지 마셔요. 놀이학교가 너무 놀랍대로 실제로 증거하고 있어. 여러분들 얼마나 영을 실제로 믿느냐요. 그러기 전에는 겉으로는 다 여러분이 훈련시킨 대로 해요. 똑바로 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외식, 속이는 것만 점점 능숙해지는 거야. 속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제가 펄펄 뛰어 안 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말 안 들어. 제 말 안 들어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야. 지금만 듣는 것 같죠?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애가 마귀짓을 하는 것은 그 엄마 아직도 양다리야 그게. 두 가지예요. 성령이 전혀 역사 안 하시는 막무가내도 마귀 역사 안 해. 또 하나는 성령이 마귀를 지배해도 마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성령이 마귀를 지배하도록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해. 그렇게 애하고 양다리 헝겊은 금방 다 드러나.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 전쟁으로 오신 거지 육적 전쟁으로 오신 게 아니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마귀가 아닌데 무슨 이겼노라가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혜사 파라크레토스가 4번, 그러고선 16장에는 스칸달리저로 시작해.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바로 마귀와 전쟁이에요. 마귀와 전쟁은 단일체와의 전쟁이야.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이건 명확히 아셔야 돼.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천만에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내 생명 운동을 가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무슨 뭐 조금 해봤더니 어쩌다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잘못하시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왜 세상에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느냐 하면
세상의 행사가 포넬로서 악하다고 증거해서 어떻게 해요? 단일체로 하는 건 어떤 것도 그건 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도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며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 선한 게 없다. 그 말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단일체로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네가 단일체로 보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셔. 원죄는 이중체시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는 자범죄는 단일체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해결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을 단일체로 본 거야. 그게 전부니까. 근데 원죄는 마귀가 속에 그래서 해결되고 이중체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만 역사할지 육신을 벗어나서 전혀 역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마귀한테 이기는 거는 간단해요. 가장 어렵지만 내가 육신을 포기해버려. 마귀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뭐 열심히 육신을 훈련시켜요? 마귀는 신다는 거야. 그냥. 잘한다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측생은 이중체만 해당되는 얘기야. 육체가 죽으면 주체가 사는 거지. 단일체면 사측생이 어디 있어.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원죄 때문에 죄와 사망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이중체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범죄 아무리 해결해도 소용없죠. 자범죄는 단일체 논리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겉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체인 속사람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무조건 나는 네 편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곧 박수무당처럼 내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종말의 구원은 이렇게 휴거할 교회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주님 오시기 전에 틀림없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셔서 다 함께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으로 구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 소원대로 휴거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